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세길교회 2021년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풍부할 때만이 아니라 비천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면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2021년에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일체의 비결, 풍부뿐만이 아니라 비천할 때, 배부를 때만 아니라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일체의 비결을 붙들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건강한 신앙인들을 보면 이런 유연성, 일체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로 삼아주셨을 때 7년 동안 무엇이 있었냐면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애굽에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요로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뒤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7년 뒤는 흉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연성이 없는 신앙인들은 그냥 풍부함에 취해버립니다. 잘 된다. 대단하다.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 풍부함에 취해버려서 다가올 그 7년, 그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흉년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했다면 흉년이 오더라도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되죠?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족 히브리 가문이 요셉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일으키셨으니까요. 다니엘도 어떻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연성이 있으니까요. 바벨론 그 집이 뭐가 되냐면 예배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기도할 거야. 이번에 헬스클럽이나 이런 이제 운동시설들이 문을 닫게 됐잖아요. 근데 건강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집이 뭐로 바뀌어버렸냐면요, 홈트레이닝으로 바뀌어버렸대요. 홈트라고 하잖아요, 홈트. 근데 이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헬스클럽 못 가서 이제 나 운동 못해. 배드민턴장 닫아서 운동 못해. 수영장 못 가서 운동 못해. 근데 유연한 사람들은 집이 그냥 운동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단을 막 올라버려요. 그냥 아파트도 그냥 뭐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거기가 운동 초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와요. 근데 집이 기도초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방이 예배초소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연성이 있을 때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내신을 봤는데 내신은 그 이틀 전에만 좀 밤 며칠 이렇게 세면은 성적들이 되게 그냥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거의 이제 중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너 중학교 때 성적이 이랬는데 왜 이렇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봤어? 뭔가 여자친구랑 차였어?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를 준비를 안 해봤던 거야. 내신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이게 단기 암기력으로 그 다음날 딱딱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그 원리를 상황을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거야. 또 대학교를 가니까 대학교에서는 논술형이에요. 뭐에 관해서 딱 A4 용지 한 장 주고서는요. 뭐에 관해서 논하시오. 근데 그 논술 시험을 처음 보는데 쓸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내신형이었거든요. 내신형. 코로나를 닥치면서 제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내신형인 거예요. 내신형. 뭔가 이 안에서 분위기가 막 엄청 날 때는 이 안에서 내신 시험 잘 치러요. 그러나 모의고사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못 풀어요.
왜냐면 어떻게 신앙을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적용할지 모르니까.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신앙이 작동하지 않아요. 교회 밖을 나갈 때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린 내신형이니까요. 내신형. 그냥 어느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만 문제를 잘 푸는 거야. 그러나 건강한 신앙에는 요셉처럼 풍년했다만이 아니라 흉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다니엘처럼 논술령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의고사형 논술령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유연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를 관점 볼 텐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신형은 못해요. 그러나 모의고사형 신앙인은요. 감옥? 그곳에서 하나님 더 찾지. 하나님 의지하지. 우리가 파송할 때 부르는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이거 보네포 목사님이 어디서 만든 시냐면요.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약혼녀에게 보낸 시입니다. 그게 찬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의고사형의 신앙인인 거죠. 감옥 안에서만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도 유연하게 기도하고 유연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보내진 편지인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곳이에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지역을 다녔냐면 아시아로 지역을 다녔어요. 그런데 유럽은요, 다른 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유럽에는요, 회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 전략적으로 어디를 먼저 가냐면 회당을 갑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이 율법에 대한 기본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도 어떤 신앙적인 용어가 편합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그런 배경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어떻죠? 말을 못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가 미전도 종독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때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이요, 지금 4%에서 3%로 막 가고 있어요. 3%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끼리는 그 어른들의 용어로 신앙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 용어로는 못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은 강한데 모의고사로는 못 풀어요. 우리끼리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데는 너무 잘하는데 다음 세대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녹아들지 못하는 거야. 논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만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빌립은 아시아에서만 아니라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2021년 우리가 교회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여러분들 환영할까요? 여러분을 칭찬할까요? 2021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거야. 그러나 내 신형은 못 가요. 2021년을. 그러나 모의고사형 신앙에는요, 2021년 핍박해?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더 본질 붙잡아야지. 더 레디컬하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부딪혀야지. 그게 바로 내 신형을 뛰어넘어 모의고사형으로, 논술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자주새 옷감 장사 루디아예요. 근데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루디아가 받고,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오늘 루디아가 바울을 어떻게 하죠? 내 집에 와. 그래서 집이 뭐가 됐을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처음 교회가 이렇게 건물 상가와 계약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건물 안에서만 교회고 밖으로는 교회가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흉년의 때만이 아니라 흉년의 때 더 말씀 붙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유연하게 그냥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유연하게 감옥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유연하게 정말 이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난 예수의 종이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유연하고 누가 감옥도 갈 수가 있고 누가 이렇게 집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면 예수의 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진짜 종입니까? 종인데 그렇게 고집부릴 수 있고 종인데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종인데 내가 그렇게 계획, 밑그림 다 그려놓고 하나님을 밀어 넣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유연하지 않냐면 우린 종이 아니에요. 다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다른 서신서 보면 이제 로마서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고도 고백하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빠뜨리지 않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 주인 아니에요. 저 주인 아니야. 나 종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의 인기를 더 높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더 드러낼 때 오히려 카리스마 있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야. 난 높임받을 사람 아니야. 나는 종이야.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내신형에 머무르냐면 우리는 이 아이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녀, 우리가 이제 여성을 할 때 이제 소녀라고 하면 소녀의 이미지는 어떻죠? 소녀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소녀의 이미지를 넘어서 엄마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엄마가 있으시잖아요. 엄마는요, 소녀에서 엄마라는 이 정체성을 바뀌어갈 때 10개월 동안요, 아이를 품고선요, 그걸 견뎌냅니다. 어떻게 견뎌내요? 그럼 딱 물어보면 한마디 할 거예요. 엄마니까. 자녀들이 10명 있어도 10명의 자녀들이 한 엄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데요. 근데 한 엄마는 10명의 아이를 키워낸대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 엄마니까. 엄마니까 그 정체성이요. 10명의 아이를 키워간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겨내요. 왜냐하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는 강하더라고. 이번에 여름에, 작년에 여름에 호우가 비가 정말 많이 내릴 때요. 이천에서 이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는데 한 강아지가요. 강아지가 아니죠. 한 엄마 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가 그 엄마 개가 왜 이렇게 막 우는지 그 주위를 이제 땅을 파보니까요. 2마리 강아지가 거기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마리 강아지를 이제 보호소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보내려고 이제 다 준비를 끝냈는데 이제 엄마 개가 또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부짖나 해서 주변을 또 한번 파봤더니 5m 떨어진 그 지점에 2마리 그 강아지가 생후 2개월, 3개월 된 그 강아지가 거기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개도 어떻죠? 이 개도 엄마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개는 정말 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인들이 무너지냐면, 왜 이렇게 신앙인들이 힘이 없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걸어갈 때 유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유연할 수 있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막 사람들이 늘어가니까, 아까 전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을 어디로 잡았냐면 아시아로 잡은 거야.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여러분도 2021년에 하나님 저 이제 아시아로 갈 거야. 아시아로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죠? 이런 계획을 잡고서는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계획을 잡고 가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려고 하죠? 아시아에 뭐 하려고 하죠? 전도하러 가려는 거잖아요. 근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 잡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막 길도 열어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죠? 막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야성 있는 분들은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 부딪히면 어떠냐면요, 금식기도 이제 시작합니다. 막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막 40일 금식기도 막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막 이 야곱처럼 막 하나님이랑 막 씨름해가지고 하나님 아시아 열어주시옵소서 막 할 거야. 그런데 바울이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실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니까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말씀 전하려고. 그런데 비두니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바울이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못해 먹겠네. 그냥 이 전도 여행 그냥 부셔버렸을 거야. 아예 못해 먹겠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사역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 전하려고 하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도 않고 나 못해 먹겠다.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릴 거야. 왜냐하면 나 주인이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종이라고 고백하니까 이 1차 전도여행도 주인이 성령님이셨는데 2차 전도여행의 주인도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일로 와서 도우라. 만약에 바울이 주인이었으면 저 못 가요. 저 못해 먹겠어요. 라고 포기해버릴 거야. 그러나 바울이 정체성이 종이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하죠? 더 힘써. 왜? 종이니까요. 우리도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려는 아시아가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을지 몰라. 근데 그때 내가 주인이면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거야. 그러나 종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물을 끓일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저는 종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게도냐로 더 떠나기를 힘쓰겠습니다. 왜? 나는 종이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분명하게 정체성을 이야기해줘요. 착하고 충성된 뭐라고 됐죠? 종.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주인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다 종이 되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울려 퍼질 거야.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종이 아니라 주인 되고 싶고, 뭔가 칭찬받고 싶고, 뭔가 높임받고 싶고, 뭔가 영광받고 싶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이 귀에 이게 뭐 들으시죠? 귀걸이를 뚫잖아요. 근데 그 귀걸이의 원인이 뭐냐면요, 저 원래는 그 성경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희년이 되면 종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 저는 평생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뭐냐면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를 하는 거는요, 그 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귀걸이를 하고서 우리는 뭐가 되고 싶죠?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녀들에게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다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여러분 종이 돼 보세요.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 되시고 우리가 다 종되어서 그 주님의 음성 따라가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예수의 종이라고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이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왜 빌립보서에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당시 빌립이라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랑 이제 싸우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에 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빌립이라는 도시를 통치하게 돼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도시는 야만인들, 이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였어요. 로마가 전쟁에 이겨서 이 빌립이라는 도시를, 이 빌립보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책을 펼쳤어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로마에서 퇴역한 이제 장군들, 그리고 로마의 이제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준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힘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할까요?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서학당에서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이제 미국의 우리 한국계 여성 그 기자가 북한에 억류가 된 거야. 북한에 억류됐었을 때 웬만한 나라들 그 기자 못 빼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전 클린턴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비행기 태워서. 왜냐면 그게 나라 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국 시민권, 뭐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야.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 사는 그 로마의 장군들, 로마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줄게. 그 로마 시민권을 받은 군사들, 그 장군들이 빌립보의 이 거친 도시에 가서 하는 사명이 뭘까요? 이제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정신을 이 빌립보 거친 도시에 구현해내는 거야.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빌립보에 사는 장군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 왕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걸 너는 이 세상에 구현해내. 하나님 나라의 철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구현해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 세상에 전파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가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시민권,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없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없어. 제가 한 책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12월 달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파도를 타는 교회였어. 근데 그 파도를 타는 교회가 이젠 이 교회에 파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가 올 때 부딪혀서 그냥 쓰러지는 교회가 있고 파도를 타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챕터가 있었어요. 중국도 공산화가 왔고 러시아도 공산화가 왔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워치만 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워치만 리는 공산주의 혁명이 오기 전에 이 중국의 작은 양떼 운동을 시작했대요. 이 운동은 서구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왔던 그 개척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야. 이 작은 양떼 운동은 뭐냐면 사람들을 작고 단순하고 토착화시켰대요. 토착화시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땅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 도시에 살기도 하고 누군 시골에 살기도 하고 누군 가정에서 살기도 했는데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로 작은 양떼 운동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런 운동들을 가지고 이 공산화 오기 전에 준비했던 중국은요, 공산화가 되었었을 때 이 워치만디 같은 이 지도자들 잡아갖고 선교사들 추방했고 기독교 서적도 어떻게 했을까요? 공산주의가 왔었을 때 막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다 기도 처소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되어 있었던 중국은요, 오히려 이 공산화가 올 때 부흥에 막 불길이 타올랐어. 가정이 막 교회로 바뀌어버렸어. 평신도 지도자들이 막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막 인도하고 더 뜨거웠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가 아니라 러시아 교회 한번 넘겨주실게요. 러시아 교회는 이렇게 정교회가 들어오면서 뭐에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러시아 교회는 화려한 건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다음에 드려지는 예식이 정체성이 된 거야. 근데 공산화가 올 때 교회 문을 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이제 불태우고 기독교 서적을 불태울 때 여기에서만 드려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가정이 기도처서로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막 몰락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지금 역사가 지난 뒤에 중국의 지하교회와 러시아 교회를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죠? 러시아는 막 교회가 다 몰락했어요.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어. 그러나 중국은 이 공산화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세계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제 한 번 더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21년을 마주했는데 아마 1년간 이 코로나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주일 성수도 붕괴되고 교인 수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연약한 자는 더 연약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변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본질을 붙잡고 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 순간에 회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아도 성령은 막지 못합니다. 복음은 막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실까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원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 험한 산지 앞에서 외면하고 피하고 숨을 때 믿음의 소수들은 주님,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오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도 주님 돌파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주님 나가겠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 편지를 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도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처소를 하나님 기도의 처소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곳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하나님 이끄실 때라도 아자는 그때 우리는 종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연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이기에 주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길교회에서 유연함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요셉이 풍년의 취해만 있지 아니하고 흉년을 준비하고 흉년의 때 오기를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흉년의 시기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심장으로 나아갈 때 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새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직장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